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모습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때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으로 도록 달려가 비고치 않네. 아멘. 주 앙모하는 자 영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과 알게 되리. 우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새를 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네, 우리 열심히 준비한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자, 우리 새벽 시간에 또 아침 시간이죠. 아침 시간에 우리 구월을 또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다 이게 아이들이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어른분들이 많이 앉으셔서 아무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아이들을 위하여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요, 우리 교회 내부는 우리 깔끔히 사역팀에서 우리 청소를 진행하고 교회 외부는 우리 꿈들이 봉사란에서 8시 30분에 1층에서 모여서 청소를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 안팎을 청소하는 것, 깨끗하는 것도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이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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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올해 들어서 교육부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매 달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 그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한 말씀일까요? 어떤 인물을 소개할까요? 대답하지 말라니까. 자, 어떤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누굴까요? 자, 오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누구를 함께하는 거죠? 예, 제가 이게 코딩 고해학교라서 저희 아이들도 저기 있어서 집에서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만들었어요. 우리 윤희가 만들었는데 코딩으로 만든 거예요. 아까 그 영상에서 만든 코딩. 아이들이 너무나 잘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코딩 교회학교 저도 처음 와서 그게 뭔가 싶었는데 이 코딩으로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제가 제 경험 안에서 또 제가 들었던 그런 견문 안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한국이든 해외이든.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가 앞에서 굉장히 선두로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귀한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도 너무나 귀한 거고 이 교회가 같이 함께 그걸 응원함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로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또 섬김으로 이렇게 그 교회 학교로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코딩 교육으로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거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는 이번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누구에 대해서 나누느냐, 아까 영상도 열심히 만들었던 것처럼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 그 이사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사야는 선지자였죠. 선지자. 무려 5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이름의 뜻은 뭘까요? 의미. 혹시 코딩으로 만들면서 그런 거 안 찾아봤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이 의미, 뜻.
하나님은 구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물론 심판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근데 이사야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죠. 그것과 비슷하게 그것과 똑같이 이사야의 이름조차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아까 영상에서 아이들을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죄가 팽배했다. 죄가 굉장히 많았어요. 주변 돌보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뭐 다른 나라 의지하고 그렇게 죄가 많았던 그 시대를 이사야는 살았다라고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 남유다에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요, 이 남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네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열심히 이사야가 전한 거예요. 근데 아까 보았듯이 이 죄를 많이 짓는 그 사람들, 그 사이에서 이사야가 죄를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사야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이사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죠.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것을 이사야가 살던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면 여러분이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누가 그렇게 하죠, 그죠? 누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집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나는 게임 하고 싶은데, 나는 저기 고발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유튜브 보고 싶은데,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그냥 나 누워서 놀고 싶은데, 근데 어떤 분께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공부해라, 게임 오래 하면 안 된다, 유튜브 꺼라. 이제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해라.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상관없이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싫어요. 어른들도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직장 상사나 동료나 배우자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면 당연히 싫어요. 왜 싫을까 보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이 본능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이걸 좀 더 좀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니까 남이 시킨 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걸 별로 원치 않는 거죠. 그리고 특히 친구들 진짜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공부하라고 할 때, 게임 끄려고 했는데 게임 끄라고 할 때 정말 별로 안 좋죠, 친구들. 착한 친구들만 있나 봐요. 아니에요. 그렇게 뭔가 남이 해라 하면 내 멋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사람은 누구나 좀 마음에 좋지 않아요. 싫어요. 싫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해라 저것 해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싫겠죠. 그래, 여러분이 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해라 하는 그런 엄마의 말씀, 아빠의 말씀, 이런 말씀이 왜 싫은지, 또 왜 그런 것이 그런지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저도 이래 보여도 저도 옛날에 5학년이었고 6학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이해해요. 여러분, 이사야가 열심히 이사야를 돌아가면 이사야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오늘 성경 구절 보면 이사야서 30장 9절 11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싫어했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9절부터 11절 새번역 성경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은 자손이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미리 앞을 내다보지 말고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그냥 격려하는 말,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 앞으로 날 일이 진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만 해. 가상현실 같은 그런 이야기만 해줘. 그 길에서 뭐 떠나라, 길에서 벗어나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뭐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지 마라고 이사야한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사야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할 때에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답답해요. 맞아요. 답답했을, 불쌍하게 여겨졌겠죠. 맞아요. 또 어땠을까요? 마음 가운데 나 혼자 고군분투하며 나 혼자만 그런 얘기를 전하고 있다면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간이 아깝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외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낙심되고 힘이 좀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고분고분 부드럽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하지 마라고 위협까지 했다라고 하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운 마음도 당연히 있었겠죠. 두려운 마음.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외로움도 있었고 또 괴롭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불쌍하게도 여겨지고 또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힘들어지고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마음 가운데 인간적으로 있었을 텐데 이사야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그 말씀을 끝까지 다 전했어요.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사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가 열심히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 쭉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 심판이 있을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우리가 읽었던 것이 40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게 이제 40장부터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왜 이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그분에게 내가 의지를 하든 의지하지 않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의지하라 했으니까 당신들이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보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30절, 31절 말씀을 세 번역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31절.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미국 가가지고 엄청 막 잘하고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거의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 손흥민 선수가 경기 시작할 때는 막 점프하고서 막 이렇게 뛰다가 나중에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다 뛰고 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막 힘들어 보이죠. 힘들어서 막 이렇게 지친 그 기색을 보잖아요. 뭐 물론 손흥민 선수가 30살이 넘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고 쳐도 이강인 선수는 어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강인 선수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경기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처럼 이 운동선수, 젊은 사람, 아주 건강한 사람도 열심히 뛰고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지치고 피곤해지고 약해지고 힘이 빠져요. 오늘 본문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젊은 사람도 피곤하여 지친대요. 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저 같은 젊은 사람. 젊은 사람, 나이가 더 어린 사람. 왜 웃으세요? 윤지야 왜 웃어? 젊은 사람이야. 젊은 사람 열심히 막 하면 젊은 사람도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뒤에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린다. 장정은 어떤 사람이에요? 근육이 막 짱짱한 사람, 막 등치가 이만한 사람, 막 누구? 여기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키가 커가지고 막 장정, 이런 사람도 열심히 하다 보면 다 힘이 빠지고 지친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운동하면 결국은 지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주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 올라가듯이 올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젊은 사자도 궁핍해서 굶주린대요. 여러분, 젊은 사자는요, 사냥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힘이 좋으니까 막 해서 사냥이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사자도 때로는 궁핍해서 굶주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비슷한 표현인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뛰어도 지치지 않게 하는 그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 다른 버전으로 보면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나오죠.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 코딩교회 학교 친구들 여기 보세요. 조윤아, 너 떠들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뭐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 번 말할 때, 저희 교회에 있는 형 하나가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형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학교 생활에 거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형들이 그거를 이제 좋지 않게 봤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몇 번 얘기했어요. 너 개 믿고 까불지 마. 너 개 믿고 까불지 마.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형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부르기만 하면 바로 달려오는 형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뭐 완전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게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우리가 이것저것, 이사야가 이 사람도 나를 괴롭히고 이 사람도 나를 위협하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계속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빠와 엄마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너 누구 편이야? 너 누구 편이야? 그럼 여러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누구 편에 서야지 내가 맛있는 걸 더 먹을 수 있고, 뭐 맘스터치 한 번 더 시켜 먹을 수 있고, 마라탕도 먹을 수 있을까? 뭐 필요한 걸 누가 사줄 수 있을까? 말을 생각하면서 누구 편에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사실 그 두 분은 같은 편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했다가는 큰일 나요. 이런 것처럼 누구 뒤에 서느냐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엄마에게 소망을 두느냐? 아빠에게 소망을 두느냐? 근데 사실은 그들은 같은 편이다. 둘 다 좋아요라고 하는 게 정답이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내가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어도 누구 편에 설 거야? 하나님 편에 설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내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게 소망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 50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그 이사야의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6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여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 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아멘. 여러분, 어둠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가운데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거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이든 빛을 모르는 사람이든 능력이 없고 무지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다 상관없다. 주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히 친구들,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지, 유나? 네, 윤이 저희 아들이에요.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께서 친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이사야가 외로웠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떠한 위협이 와서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보면요,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나중에는 아직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여러분이 깨달게 될 건 뭐냐면, 학교에 다니고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교회에서 배우는 게 다르네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시작됐고 남자와 여자는 뭐 어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해야지 뭐 돈을 많이 버는 거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하는 거고, 인생은 그렇게 성공하는 거고, 그게 성공이고.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랑 다른 걸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는요, 분명하게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랑 다른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비슷하게 얼렁뚱땅 알아서 이렇게 해서 알아듣겠지,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알려줘요.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 라고 알려줘야지 아이가 분명하게 기준을 세우고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 여러분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과학 시간에 뭐 이렇게 역사 시간에 보면 다르네? 뭐가 다르지? 라고 이 퀘스천 마크가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다를지라도 다른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보다 확실히 진리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짜다, 이것이 진리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시험을 딱 치면 거기에서 아주 믿음 좋은 친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 선생님이 맞다고 할까요? 틀리다고 할까요? 틀리다고 해요. 그럼 믿음 좋은 크리스찬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운 대로 적는 거예요. 배운 대로. 뭐 빅뱅 이론이 일어났다니 뭐 지나가요. 좀 배운 대로 적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시험은요, 학교에서 배운 게 뭔지를 물어보는 거지 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래, 배운 게 선생님 이거라고 했지, 선생님이 얘기한 건 이겁니다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내 인생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창조론, 이론이고,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 빅뱅 이론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것도 다 이론이에요.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 중에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뭔지를 적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창조 이론이 아니라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가서 막 고지고대로 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혜롭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배운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다른 게 있어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또 친구들도 막 손가락질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너 뭐 얘기하는데 너 밥 먹기 전에 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밥 먹을 전에 기도하면 어떻게? 그래서 식판을 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먹는다고. 이것도 기도긴 기도죠. 그렇지만 당당하게 탁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험을 치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믿음에 대해 선택해서 살아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순신 장군 믿음이라고 누가 그러셨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리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리는 것이 초등학생들이야 하니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만 가도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른들도 사회생활하면서 그게 어렵다고 하죠. 왜? 그러면 불편해지니까.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그러면 이게 꼬리표처럼 붙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하고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에겐 안정장치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 지나가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더 많은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더 많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 이 선지자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지라도 외로울지라도 어쩔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것, 하나님 말씀 보는 것, 공부하기 전에 딱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먼저 딱 펴고 보는 거예요. 알티책 딱 먼저 펴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친구들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으니까 그게 부끄럽지 않고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뭔가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그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상상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독수리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 적이 있어도 여러분이 본 목소리는 올드에 있는 우리 안에 갇힌 가만히 앉아있는 독수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이 뭐지?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독수리는 그 올드에서 큰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지? 라고 해서 제가 독수리를 불러왔어요. 자, 독수리 한번 불러볼까요? 자, 독수리야 뭐가 생각처럼 잘 안 되네요. 네. 제가 부른 독수리가 오고 있어요. 자, 이 독수리예요. 되게 멋있죠? 이게 독수리예요. 물론 이제 CG이긴 하지만 얘도 독수리예요. 저런 거예요. 자, 독수리 좀 더 크게 볼까요? 야, 이런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날개쳐 올라가서 이 넓은 상공을 열심히 나는 거예요. 활강을 하는 거죠. 유유자적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서 날아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걸 상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앉아있다가 다리를 이 바닥을 차고선 창공으로 뛰어나가고 그 창공을 유유자적하게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날개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날개쳐 올라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을 던져가지고 날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날게 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필요한 곳에 옮기시기도 하고 피하게도 하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들어서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월 한 달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야 할까요? 정답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두렵고 외롭고 또 그런 일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뭐예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새 힘을 받아서 지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아까 했던 것처럼 이사야처럼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돼요. 더 외롭고 더 의심이 되는 그때에도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라고 했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지. 지키신다고 했지. 보호하신다고 했지. 맞아. 하나님이 내게 소망이지 라는 것을 알고 그걸 따라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어른들, 선생님들 모두 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그죠? 다 그렇게 귀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든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아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대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없다. 왜? 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코딩 알려줄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있긴 있으시겠지만 많이 없어요. 저도 이제 하는 거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새로운 걸 빨리빨리 배우고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잘 알려줄 수 있는 게 거의 많이 없어요.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그럼 우리가 안에 있는 품 안에 있을 때에 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믿음을 알려주시고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말하고 표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 가장 중요한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엄마 아빠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선물해 주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막 소리치며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기억한 만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말씀 이해된 대로, 내가 소망한 대로,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결단한 대로 여러분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사야처럼 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처럼 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그래서 나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그 새 힘을 얻는 경험을, 또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정말 피곤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곳곳에서 내가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또 모든 어른들도 그렇게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나에게 용기 주세요, 나에게 지혜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우리가 자유롭게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친구들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이해한 대로 마음에 주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때로 내가 외로울지라도 힘이 들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버지 좀 다르게 느껴질지라도 지금 그렇게 해도 아버지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에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특별히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요,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또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더 많은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많은 외로움과 갈등과 의심과 또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지금 이 아이들이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풍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달라고,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아버지 모든 상황일지라도 아버지 어디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세임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살았듯이 이 아이들도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중학생이든지 고등학생이든지 또 직장인이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상관없이 그 인생 평생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 바로 그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그 복, 믿음을 알려주는 그 복이 이 오늘 모인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또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과 같은 힘을 줄 것이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할 것이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때로는 세상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게 비춰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또 그 가운데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고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우리 특히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날개쳐 올라간과 같이 셈을 주시는 그 셈을 정말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평생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꿈의 예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그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버지와 또 가정 가운데 어머니로 세워주신 그 모든 어머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하여 줄 수 있는, 믿음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으로 말해주고 또 삶으로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가정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믿음 안에서 잘 자라 정말 부모님처럼, 아니 부모님보다 더 믿음 좋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